잘 오셨습니다. 많이 덥고 또 지칠 수 있는데 짧은 1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성과 성전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까지 해서 구약시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쑥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은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할 텐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약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500년? 비슷했어요. 약 535년?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라기 선지자가 BC 약 400년 정도에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돌아오고 그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어서 이스라엘 성이 완성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오늘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약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무슨 기간이라고 할까요? 어떤 학자는 침묵의 기간이라고도 하고 침묵의 시대라고도 하고, 신약과 구약의 사이가 있어서 중간기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말라기 그리고 신약 처음 마태복음 그 사이에 바로 한 장 넘어가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는 몇백 년의 기간이 있다고요? 시온이 몇백 년의 기간이 있다고요? 400년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책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잘 들어야지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고, 그 역사를 잘 알아야지 신약을 읽어가는데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시온이 알겠어요?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열심히 PPT 말고 오늘은 프레이즈라는 플래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는 어떻게 나눌 수 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거 너무나 쉽죠?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무엇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가 처음에 나와요. 창조 시대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와, 그리고 아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나올까요? 족장 시대 이후 요셉으로부터 그 애굽에서 살게 되었죠.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이 있은 후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약 40년 동안 어디서 지냈죠? 네,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있어요. 이때 쓰여진 성경이 무엇이 있죠? 네, 시온이 또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뭐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 시대 마치고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누가 다스렸죠?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사사가 총 몇 명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잘 기억 안 나요? 15명? 12명. 맞습니다. 12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 이때가 정복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사시대 다음엔 무슨 시대가 올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사시대를 통일해서 왕국시대, 왕이 등장한 시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통일된 왕이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어떻게 됐죠? 예, 분열됐어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는데,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죠?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되돌아온, 예언처럼 70년 만에 되돌아온 시대는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예요. 이때 쓰여졌던 거, 포로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 때 쓰여진 성경 뭐뭐가 있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여러 소선지서도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없었다? 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기록이 남았을 텐데 기록이 없어요. 약 400년 동안. 그래서 계시의 침묵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호 질문 있으세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네. 400년 동안 지났으면 우상은 섬길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가? 네, 그거 중요하죠.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시호의 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했는지 아니면 더 타락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활성하셨을 때 예수님 시대, 예수 시대라고 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죠. 사도들이 복음 전파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그들이 편지 쓴 글을 서신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금 있을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걸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구약시대, 신약시대 어떤 일들이 있는지 큰 그림 잡았죠? 이제 가운데만 이제 이해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시대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있는가? 계시의 침묵시대, 여기를 오늘 1시간 동안 30분 정도 되겠네요. 30분 정도 할 테니까 집중 있게 잘 들으세요.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배웠죠. 다니엘 환상 막 여러 가지 신비한 신상도 보고 생물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에는 어떤 시대들이 있느냐? 첫 번째 무슨 시대? 바벨론 시대 이전, 바벨론 시대와 그 이전, 그 다음에 바사 시대, 그리고 헬라 시대, 그리고 독립왕조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그리고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어떤 시대겠어요? 로마 시대,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예요. 알겠죠? 크게 이런 그 팔레스타인 주변을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시겠어요? 맨 처음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건 배웠잖아요. 예, 1차, 2차, 3차로 끌려났잖아요. 그리고 바사 시대, 헬라 시대, 독립왕조 시대, 로마 시대. 계속 큰 나라들이 바뀌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다른 나라들이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5개 정도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왜 끝으로 가 있네요. 자, 이 침묵의 시대, 중간기 시대 총 5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첫 번째, 바벨론 시대, 바벨론 이전의 시대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우리 북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죠? 아수르, 맞아요.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멸망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죠. 그리고 아수르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까요? 맞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이집트하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다 끌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크게 자리를 차지했는데 바벨론 제국도 영원했을까요? 영원하지 않았을까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을까요? 몰라요? 아까 본 것처럼 바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페르시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시온인 들어봤어요? 맞췄어요? 시온이 바벨론도 그 너무 교만해서 그 메데 바사에 의해서 그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질문. 시오. 예? 바사도 작았죠. 바벨론이 차지했을 때 아주 자그마한 곳이었어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메데와 바사가 힘을 합해서 커다란 그 지역에 바벨론을 무찔렀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메데도 바사에 합혀져서 바사라는 큰 지역을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집트부터 위쪽에는 그리스 일부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있어요? 인도, 네팔 이런 지역까지, 중앙아시아까지 큰 지역을 차지한 게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 그런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을지 혹시 아세요? 바사의 초대 왕.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 예? 맞아요.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바벨론의 왕은 돌려보내주지 않았지만 바사의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곡으로 돌려보냈다, 안 돌려보냈다? 곡으로 돌려보냈어요. 고레스의 정책은 남은 사람들을 다 그냥 끌어와가지고 우리 잘 살자 이런 정책이 아니었고 포로들을 다 다시 곡으로 돌려보내서 그들 스스로 자치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때 몇만 명이 돌아왔죠? 대략 5만 명. 대략 5만 명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정책을 폈던 것이 바사예요. 그때 바사가 돌아오는 정책을 폈고, 그렇지만 이 바사도 영원했을까요? 영원하지 못했을까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잘 들으세요. 아까 첫 번째 봤을 때 이 나라가 이집트도 거의 북동부족을 다 차지하고
동쪽에 중앙아시아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바사 왕은 어떤 꿈을 꾸렸냐면 우리가 더 힘을 합해서 이 유럽 쪽을 다 정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당연하게 땅을 넓히려고 하면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야겠죠. 그래서 아직 땅이 더 풍족하고 비옥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유럽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사의 왕들이 계속적으로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리스 지역을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 그림 중에 여기 스크린에 보면 붉은색 화살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거기가 1차 침입로예요. 그런데 1차로 침입했을 때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2차로 침입한 그 파란색 그쪽 화살표 그 아래로 보이죠? 아래로 바닷길로 가는 그 빌로 거기에서 전투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번에도 졌어요. 3차 이번엔 검정색 북쪽으로 가서 다시 공격하는 것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번에는 이겼을 줄 알았는데 또 졌어요. 그 바사 거대한 그 제국이 그리스의 그 조그만 나라를 계속적으로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져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그럼 바사의 사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래서 바사의 왕들은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그리스를 꼭 쳐야겠다. 그래서 잔치를 한 달이나 열려놓고 사람들을 다 흥을 돋둔 다음에 전쟁을 치는 것이 이 왕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왕들이 실패해서 돈도 없어지고 군량미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알렉산더라는 그리스의 왕이 오히려 그 큰 나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서 무찔렀어요. 알렉산더라는 왕 들어봤어요? 한 번 들어봤어요? 시온이는 들어봤어요?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 장군. 알렉산더 장군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그리스의 알렉산더라는 장군이 오히려 바사의 그런 대군을 무찌르고 바사를 완전히 다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오히려 바사를 따먹어서 그리스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를 다른 말로 헬라라고 해요. 헬라. 그래서 헬라가 이 그리스에 조그만 있었던 그 유럽의 조그만 지역이 오히려 바사가 차지했던 그 전체 넓은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장군이 다 전쟁을 해서 다 승리를 해서 바사의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자기의 왕위를 올렸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오래 살았을까요? 오래 살지 못했을까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후계자도 세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 넓은 땅은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다음 사람, 어떤 사람? 알렉산더의 아들? 친구?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이 그 넓은 땅을 나누어서 내가 여기를 차지하겠다. 나는 여기를 차지하겠다. 장수마다 자기 땅을 차지해서 그 헬라 시대에 그 땅이 4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안티고노스 여기 자주색 또는 보라색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또 녹색, 짙은 녹색으로 있고 또 동쪽으로 넓은 지역에는 셀루코스 그리고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이 4명의 장수가 그 넓은 헬라의 제국을 나눠서 차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티고노스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트라케라는 그 작은 지역은 셀루코스에 의해서 그냥 금방 어떻게 됐을까요? 합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프텔로마이오스와 셀루코스가 그 넓은 헬라 제국을 반반씩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는 우리가 알고 싶은 관심 지역,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누가 먼저 다스렸을까요? 이 셀루코스가 먼저 다스렸을까요? 프텔로마이오스가 먼저 다스렸을까요? 네, 프톨레마이오스가 좀 더 가까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여기 이스라엘 지역까지 조금 더 걸쳐서 있어서 먼저는 프톨레마이오스가 먼저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을 먼저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또는 톨레미 왕조 같은 말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 이거는 프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프를 살짝 발음하고 톨레마이오스. 그래서 그냥 프톨레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성경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 시대에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점차 없어졌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다 나라를 차지했고 그리스 말만 배워라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리스 말만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치하일 때 우리나라 말 잘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본 말만 써라 이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헬라 시대 때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 말, 그리스 말만 써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는 성경의 내용들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서기관들 각 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서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옮겨서 적도록 했어요. 근데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한 게 아니고 각자 흩어져서 성경을 그리스어로 다시 옮겨 적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그들이 맞춰보니까 그 번역한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똑같이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모아서 놓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 그것이 70인역이에요. 알겠어요? 히브리 성경 전체를 헬라어 성경, 그리스 성경으로 바뀐 거, 그게 무슨 성경이라고요? 70인 성경. 그렇게 성경이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70인 성경을 번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드디어 그리스 말만 배운 사람들이,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톨레미 왕조 또는 프톨레미 마이오스 왕조에 의해서 70인 성경이 번역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코스 왕조하고 서로 친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서로 싸웠어요. 서로 자기네 땅을 더 많이 하려고 막 싸웠어요. 같은 헬라 제국이었는데도.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셀루코스하고 계속 전쟁하다가 셀루코스가 이제 더 세력이 커졌어요. 더 커져가지고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가 다스렸던 이스라엘도 내놓고 그 남부 지역에 조그맣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셀루크 왕조 시대 때 셀루크 왕조의 사람들은 아주 좋은 왕들이 있었을까요? 나쁜 왕들이 있었을까요? 좋은 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왕, 많은 왕들이 있는데 한 왕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3페이지 보면 4번에 2번 있죠.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나는 신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내 말을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숭배하게 하기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돈을 다 뺏어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놔뒀을까요? 안 놔뒀을까요? 안 놔뒀어요. 제사장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바꿔.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렸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일. 시온이 뭐라고요? 어떤 나쁜 일? 돈을 뺏어가는 일들은 그냥 다반사였고, 그냥 왕들이 그냥 하는 일이었고, 그냥 징집해 나가는 일도 다반사였고, 그런데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아킬레스 건 같은 화를 돋구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네? 성전을 없앤 것과 거의 비슷해.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숭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잖아요? 돼지를 거기다 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고분고분히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이것은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우롱하는 처사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나라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진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거기에 성전을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제사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군사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게릴라 전투를 계속해서 그 많은 힘 있는 군대들과 싸워서 이겨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서름에서 자치권을 획득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여서 자기네 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라고 했을 때 있었다 라고 그랬죠. 그 하스몬 왕조 때 있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빼앗기고 성전이 모독되었을 때 다시 찾은 거, 마캅이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전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할까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다시 찾은 날. 알겠어요? 그래서 수전절에서 오늘날도 똑같이 지키고 있어요. 오늘날도 성전을 회복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약 성경에 나오고, 또 오늘날도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런 셀류코스 왕조로부터 독립하여서 나라를 우리 스스로 다스리겠다라고 힘있게 주장하던 때가 잠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던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는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카비 혁명을 성공리로 끝나고, 또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 나라를 약 80년간 다스렸지만 그 나라가 계속 번성한 것이 아니라 이 셀류코스 왕조도 로마에 의해서 그 큰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도 무너지고, 아까 마카비 혁명 들었죠? 마카비 혁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되찾고 셀류코스 왕조로부터 독립하는 것. 알았죠? 이 마카비 혁명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왕조들을 다시 자치를 했던 시대가 약 80년 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으로부터는 약 100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스몬 왕조 시대 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왕조 시대도 오래 간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아주 유명한 왕이죠. 장군,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돼요. 잠시 독립왕조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그 지역을 빼앗기게 되고 이 셀루코스가 다스렸던 많은 지역을 다시 로마라는 나라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로마 보면 이 사진 보시면 화면 보시면 로마가 유럽 전체 거의 넓은 전체를 거의 다 다스리고 이쪽 터키와 팔레스타인과 북부 아프리카 쪽을 다 다스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황제, 왕 한 명이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 지역에 다스릴 만한 분봉왕, 지역에서 뛰어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봉왕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한 번 나올까요? 여러 번 나올까요? 한 번 나와요? 시온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 번 나오는데 다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헤롯이고 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도 헤롯인데 같은 헤롯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스리던 왕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의 그런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그런 큰 이름에 따라서 했는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로마 사람은 왜 아느냐면 로마 사람은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에서의 자손으로 에돔이 있다고 했죠. 에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윗사람에게 싸바싸바 잘 아부를 잘했어. 그래서 많은 뇌물을 주고 왕위에 올랐어요. 네, 로마의 황제에게 많은 돈을 내고 내가 이 지역을 잘 아니까 내가 다스리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위로 올라서 이스라엘 사람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로마의 아까 장군 폼페이우스가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다시 성전을 지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세금을 잘 내고 나의 말을 잘 순종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계속 천천히 지으면서 세금들 다 받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다스려 갔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 그 헤롯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성전도 건축하고 또 많은 그런 건축 사업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벌로 말미암아 죽임을 받게 되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두 살 아래 막 죽였잖아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도 얼마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 헤롯 빌리. 이 세 명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렇게 헤롯 대왕과 또 헤롯 아들들이 다스리던 때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15 질문. 어디요? 시리아의 속주, 시리아의 통치를 받는 지역도 있었다. 전체 유대 땅 중에 안티바스가 통치하던 때 지역, 아켈라가 통치하는 지역, 또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고 시리아가 통치하는 그 지역이 그 밑에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통치할 시기도 있었고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중간기 시대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 시대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세 가지 영향을 받았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이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 가운데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된 특성이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갑자기 사두개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고 열심당이 나오고 헤롯당이 나오고 에세네파가 나와요.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바리새인은 들어봤죠? 사두개인 안 들어봤어요? 바리새인만 들어봤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둘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해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인데 둘이 안 친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왜 이런 신약 성경에 이걸 알아두면 신약 성경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가 왜 나뉘었는지가 중요해요. 왜 나뉘어졌냐면 이 하스몬 왕조가 어느 때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했던 때잖아요. 맞죠? 이거 이해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짓고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리며 우리 이제 독립하여서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시길 기다립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들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 정치하는 그런 하스몬 왕조에 아주 결부해가지고 정치에 아주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세 사람이 죽어서 가는 부활 사건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되고 그때로 온전히 탕취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하스몬 왕조에 너무 이렇게 근접을 해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죽음 이외의 사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 너 정치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만 사용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정말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에는 어떤 것도 우리 율법으로 써놓자. 이렇게 조항 달아가면서 문자 그대로 지키기에 힘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앙숙이었어요. 바리새 사람들이 봤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만 붙어가지고 내세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서로 친하지가 않아요. 원수지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둘이 친할 때가 있었어. 어떨 때 친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율법주의 정신을 다 무너뜨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정신은 좋았지만 그 참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문자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참되운 예수님의 오심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곁길로 나가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인 영향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오히려 헤롯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헤롯은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인데 헤롯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헤롯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헤롯을 좋아하는 사람, 정치에만 붙어서 좀 힘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 헤롯 땅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처음 들어보죠?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요한 알아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어디서 활동했죠? 광야. 그리고 옷은 어떤 것을 입었죠? 약대털. 뭘 먹었을까요? 메뚜기와 청.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정치도 싫다. 아니 저렇게 정치에 결부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정치에 아부하면서 불붙어가지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 보기 싫다.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경건한 삶,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광야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에세네파.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중간기 시대의 다양한 사건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아스포라는 말 처음 들었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의 그 지역에서만 살았어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어가면서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쪽으로 끌려가고 로마로 끌려가고 그리스로 끌려가고 이집트로 끌려가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알겠어요? 이 중간기 시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과 이스라엘의 회복 사상이 계속적으로 커졌어요. 나라 없는 서름, 우리 집 없는 서름도 되게 크잖아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더 서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 흩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사상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망 사상,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는 사상과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일념들이 되게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하게 자신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 헤롯 대왕 물리치고 이 땅에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 그것은 이 땅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다고요? 400년 동안 흩어져서 나라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세주가 오시면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흩어져 중간기 시대 때 더 그리스도의 대망사상을 갖게 된 연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라 제국의 문화적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헬라어가 세계적 언어가 되었고 신약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빨리 전파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그런 히브리 언어로만 계속 쓰였다면 어쩌면 이 성경은 그냥 유대인의 종교로 국한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냥 자기네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믿고 열심히 제사 드리자라고 했을 수 있는데, 이 다양하게 지내면서 또 헬라라는 시대에 전체가 다 헬라말, 그리스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다 무슨 언어로 바뀌었다고요? 그리스어로 바뀌게 되었고, 또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적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없게 되었다? 있게 되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중간기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통해서 우리가 시호가 아까 말한 것처럼 400년 동안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계시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면, 중간기 시대에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은 이어지고 있었다, 안 이어지고 있었다?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고 섭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의 손길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비록 하나님이 당장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놀라우신 섭리의 은혜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간기 시대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계시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들이 신실하게 준비되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땅도 또 다스려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당장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 보일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또 숨겨진 손길과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겸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밤도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